오늘 목사님이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할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크게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조금 선교 DNA가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되나요? 네, 말씀의 제목을 Pay Forward라고 해봤습니다. 전달하라. 원래는 주보에는 돌려주라 라는 제목으로 나갔는데 저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서 Pay Forward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매주는 강해를 합니다. 본문 주회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지만 오늘은 본문 주회 설교가 아니라 본문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스피릿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귀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Pay Forward. 이게 미국에서 나온 영화고요. 제목으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인데 혹시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요. 얼굴에 약간 화상을 입은 저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첫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행에 옮길 방법, 너네들 각자가 1년 동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선생님의 생각은 그랬어요. 아이들이 사회를 보는 안목을 조금 높여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죠. 이 숙제를 받은 트레베, 원래 이게 소설에서 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트레베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집에 오는 길에 그 트레베는 길에서 노숙하는 홈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눈이 마주친 마약 중독의 정가를 가지고 있는 홈리스를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대단하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만약에 홈리스를 데려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집에 와서 우리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처럼 트레베가 먹을 것도 챙겨주고 목욕도 시켜주며 아빠의 옷을 꺼내서 입혀주죠. 여전히 냄새가 나긴 합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엄마가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엄마는 그 홈리스를 집 밖으로 쫓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트레베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숙제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때문에 이 숙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프로젝트는 이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어 가고 있었어요. 트레베가 생각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자신이 세 사람을 도와주면 그들도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했고 그것이 Pay Forward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에서 3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트레베가 생각했던 방법이에요. 2단계에서는 그러면 9명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3명이 도움받고 또 3명에게 하니까. 우리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화 훈련도 비슷한 과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3단계에서 몇 명이 도움을 줄 수 있죠? 27명. 4단계에서는 안 보이세요? 계산이 틀렸을까봐 지금 저희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81명. 여기 다 엔지니어 파트가 많으셔서 저게 맞나 지금 또 81명 맞습니다. 10단계에 가면 59,049명을 도울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20단계에 가면 대략 34억 명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단계 정도 가면 대략 100억 명을 도울 수가 있는데 Pay Forward라는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됐더라면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라고 했을 때 20단계에서 21단계 정도만 가도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죠. 참 따뜻한 영화이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모티브를 우리 새생명교회 성교의 어떤 사명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더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쪽에 좋은 소식,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전파되었고,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다음 구절인데요. 성경을 보시면 이미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되묻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고 그것은 유대에 돼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한 우리를 돌아본다면 대한민국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80년 후반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지금부터 150년 전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조선 땅에는 호주,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감리교, 구세교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당시 선교사들이 동시에 입국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 알렌, 언더우드, 헤런, 스크랜튼, 마펫, 게일, 올링버그, 아펜젤로 8명이 있는데 몇 살처럼 보이세요? 다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동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제 뒷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졌습니다. 8개월 만에 흰머리가 엄청 많아졌는데요. 어쨌든 저분들이 저보다 동생이었습니다. 20살 초중반에 저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이 1900년 초였어요.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죠. 미스터 션샤인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요셉 선교사가 나오죠. 그 이병헌을 돕는 사람으로 그가 나오는데요. 그가 한국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허먼 헐버트라는 선교사의 모티브가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8명의 선교사가, 이 밖에 더 많지만 8명의 선교사가 대한민국 초기 1900 초기에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들어왔거든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인천항에 제물포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들이 싸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감리교랑 장로교회랑 한국에 누가 먼저 디나미네이션이 들어왔냐라는 이야기를 싸울 때 감리교도들은 꼭 얘기하십니다. 감리교가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왔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아펜젤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인천항에 딱 도착했을 때 언더우드가 생각해보니까 미국 젠틀맨이니까 레이디 퍼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모님 먼저 내리시죠 한 게 감리교가 처음 발을 디뎠다고 감리교도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와서 동쪽은 감리교도들이 맡고 서쪽은 장로교가 맡아서 선교를 하자. 그게 결과적으로 동쪽에는 산이 좀 많기 때문에 감리교들이 잘 성장하지 못했고 서쪽으로는 장로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좀 더 많이 생겼다. 그래서 미국에는 장로교가 많이 없지만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한국에는 장로교가 주를 이룬 이유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 1900년대 초반에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저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처음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기에 매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의 시대 1900년 초반에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큰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지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계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한국이 1900 초반에 이랬습니다. 하수구도 마땅치 않고 이 환량한 땅에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조선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이 불과 130년 전입니다. 그때의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치유 사역됐죠. 보시면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조선은 농번기 시대에 농사를 짓고 겨울에 도박과 술로 아내를 때리며 여러 가지 미개한 행동을 했을 때 선교사들은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술, 담배, 아편을 금하게 했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게 했으며 11조를 가르쳤죠. 이와 함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읽는 것을 가르쳤고 매일 기도하는 것, 특별히 정직하게 사는 것을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때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에 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불과 130년 전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죠. 여성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여성들만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도 했고요. 신학교들을 만들어서 주의 백성들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된 130년의 역사가 지금 현재이죠. 저 빨간 게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한국 땅에 하나도 있지 않았던 교회가 그 8명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 빨간 점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편의점이 25,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는 7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지도와 저 도표를 보고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 오히려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몇몇 교회가, 몇몇 목회자들이, 몇몇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세상에 오히려 혼란시키는 역할들도 하고 있긴 하지만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 때 15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할머니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저 유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조선, 대한민국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서론의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페이포워드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명이 세 사람만 도우면, 그것이 20단계만 가면 100억 명을 돕는 것처럼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비록 작고 누가 보아도 큰 교회도 아니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가 3명의 선교사를 돕는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가 3명의 파송 선교사를 돕는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3개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놀라운 일이 세상에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내주면서 여러분과 도전적인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적어도 지금부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3명의 파송 선교사를 세우자. 우리는 협력 선교사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5가정을 한 달에 100불씩 혹은 그 필요한 만큼을 저희가 조금씩 돕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풀 서포트 할 수 있는 파송 선교사가 새생명교회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교회 하나를 세우면 150년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 대한민국 오늘 78,000개라는 교회를 만들게 한 현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몰라 헤매이는 그 나라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선교 DNA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선교 DNA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유스그룹 이 아이들 얼마나 예쁩니까? 예배 시간에 지금 지루해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지금 힘들어하는 아이들, 마치 훈련소에 있는 것처럼 언제 끝나나 제대를 앞둔 군인처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그곳을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어.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고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혹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이전 선교사님 오셨지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도 그러한 일을 좀 감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핍박받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핍박받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는 제가 주보에 1번 북한부터 해서 50번까지 그것을 좀 넣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캠퍼스 선교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끝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이미 땅끝에서, 저 중국에서 6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어바인 샴페나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많은 학생들이 있겠죠. 우리가 나아갈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선교사로 나아갈 수 없지만 선교 DNA가 넘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모두가 힘을 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 구제, 장학,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쓰는 버짓의 1%만 그 일에 사용해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겠죠. 기왕교회가 쓰는 버짓의 1%만 사용해도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도 혹은 수많은 선교 지역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150년 전 복음을 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우리로서 pay forward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pay forward, 전달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복음 안에 자유함을 넣으며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150년 전에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죠. 목사 혼자 꿈을 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꿈을 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꿈을 꿔서 될 일이 아니라, 제이전 선교사 혼자서 일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같이 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나를 아십니까?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요나는 너무나 가기 싫었어요. 왜죠? 아수르 사람들, 즉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너무나 전하기 싫어서 그는 도망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 땅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신 저 일본,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지지 말아야지. 예, 저도 그래요. 일본만 생각하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한국 크리스찬들 때문이다. 다 용서하면서 왜 일본을 용서 못하느냐. 예,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요나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땅의 복음이 저기가 1센씩 매년 가라앉는다고 하는데 일본이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철없을 때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마음 주고 싶지 않은 나라 그 땅, 그러나 그 땅에 목숨 걸고 나아간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이전 선교사님, 오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을 협력하고 있지만 미국 땅에 살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안 나오는 비자 그거 기다리면서 그 어려운 환경도에 가서 매일매일, 아이들도 어리고 삶도 어리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그 자유함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땅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격적인 무슬림들, 그들의 공격적인 행태를 보면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곳에 들어간 수많은 선교사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너무나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를 고백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 하나도 없지만 저 무슬림 땅에서 기도해도 모르게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150년 전 복음을 경험했던 이 조선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우리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동포 북한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나라가 뭐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가고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을 오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문제들이 해결됐습니까? 여전히 북한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지하교대에서 정말 그들의 소원은 소리 높여서 한번 찬양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그런 우리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 성경책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세터민 크리스찬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성경을 외운다고 합니다. 암송한다고 해요. 성경을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조용히 모였을 때 그 암송한 것을 고백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느 북한 기독인의 기도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불을 둘러쓰고 그 땅을 위해서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상들을 우리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자유한데 지금 소개했던 저 일본, 저 무슬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가까운 저 북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혹은 그 강력한 제압에 의해서 복음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봤을 때 그냥 우리와 다른 일들이야 하고 우리가 이그노한다면, 오버룩한다면, 무시해버린다면 150년 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온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사랑을 우리는 페이포워드하는 것이 못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150년 전에 대한민국에 하수구도 없어 냄새나던 그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으며 입으로 고름을 빼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과 제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과 재능과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성숙한 기독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팅하는 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사진이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 고백문에 보시면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적어도 한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릎 선교사,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은 또한 그분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실천적 선교적 삶을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전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달합시다. 전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먼저는 이 지역에 오는 수많은 땅끝에서 오는 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생명 공동체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갈 겁니다. 건물 질 꿈 갖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람 세우는데 욕심 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유스그룹, 캠퍼스 모임, 더 나아가서는 선교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보시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선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5분의 귀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제이전 선교사님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피자의 모든 수속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역 돼서 놀라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젊은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여서 그 일본 땅에 복음에 속히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에 15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 땅에도 속히 수일 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느헤미야 같이 예레미야 같이 동물의 선지자들과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믿음의 선지자 지도자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과 청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운데 소망되는 이들을 위해서 귀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DNA가 활발히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사역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삶이 어려웠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여 뜻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이 향한 구원의 우리의 마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교회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복귀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이 합당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150년 전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핍박받는 나라들에게 혹은 복음이 자유하지 못한 나라들에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와 귀한 선교사의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5분의 선교사를 돕습니다. 아버지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귀한 사역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꿈을 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하시며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에서 이곳으로 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보낼 자를 보내주시며 귀한 공동체가 물질이 부족하여 하나님 못할 수 있도록 못할 일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선교 DNA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선교사님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돌아주님 흐름 타시고 난 밟을 때에 다시